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책거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교육자님들 잠깐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드실 분들은 지금 드시고 말씀을 내가 먹고 먹으리라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중에 드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전했는데요. 1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33번째 에베소서를 이렇게 전해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부족하면 2개 받아가세요. 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색한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건데, 네, 같이 그냥 기쁨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아직 못 받으신 분 있는데, 자 이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못 받으신 분은 끝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33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한 설교를 며칠 지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아무리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도 참 시간은 우리에게 잊음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분이 아니면 제가 똑같은 것을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건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와 이제 사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모든 기도, 이제 기도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모든 기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번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고 해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확인할 수는 없죠.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제 4번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는 그 문장이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든 기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모든 인내로 기도해라. 이제 이게 모든 이제 인내로 힘쓰며 기도해라 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18절에는 이렇게 4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엄청 강조했죠. 겨울에는. 요즘은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은 꼭 그 슬로건처럼 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던 그 불조심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표정이 별로 아니에요. 드물어요. 뭔가 지금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이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 이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때 누군가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에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조금 성령님과 거리감이 있는 기도인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그 구별점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얼마 잘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지 남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회 때 한때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친구들 기도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왜 안 좋아했냐면 그래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다 누리는 너희들은 천국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이제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얘네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얘네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한때는 쭉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전혀 제가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게 됐냐면 이제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참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가 신묘박측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느끼잖아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는데 네가 하는 그 기도, 너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아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보편적으로 정욕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러한 기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을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먼저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요성,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모든 간구, 기도,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결국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의 기도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인지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위하는 그 기도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결핍이 있으면 먼저 내 자신부터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고, 항상 힘쓰며 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인내, 버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정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방심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버티면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참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래 앉아있기잖아요. 오래 앉아있기. 졸더라도 자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그 잠도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잤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갑자기 나도 깨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기 부끄러우니까 엄마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저 혼자 남아가지고 참 남들 다 기도하고 가는데 그때서 깨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깨어있는 시간보다 깨어있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자신의 영적 투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자신,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종종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요. 이제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저도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을만 하면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저를 빼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저도 손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해예요. 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밥 해주는 분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보편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그래야 맛있는 밥과 반찬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분명히 기도를 부탁을 제가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명자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감옥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요. 또 공부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나름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렇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주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저는 앞치마도 없고요. 손수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는 손수건도 없고 앞치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주어지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편찮으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주님께서 오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 부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내림 받은 초보 여자였어요. 신내림을 받은 초보 여자가 이제 그 귀신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점을 쳐주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하면서 가방에서 홍삼을 꺼내서 먹더라고요. 제가 홍삼을 바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혼자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야, 귀신의 영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저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는 한편으로는 책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무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목사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조금 약간 심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서하시고 그래도 기도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은 이제 두기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기고를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두기고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는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위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피차간에 이렇게 두기고와 같은 관계를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절, 24절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평안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교회가 살아갈 남은 인생은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는 항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또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서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온전히 서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미리 승리를 다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승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나름대로 재확인을 하시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또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